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통합찬송가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1절 부르고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오늘은 요나서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읽는 것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파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배삭스를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아멘. 오늘 요나서를 읽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일까? 그런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일까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절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가까운 가드 헤벨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대략 주전 790년부터 770년 사이에 그 즈음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열왕기하서 14장 25절에 따르면 요나는 잃어버렸던 요단강 동쪽 땅을 이스라엘이 다시 되찾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그 땅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요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 사역인데 요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나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습니까? 2절인데요.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니느웨가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말씀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이 사명은 내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로 알려진 도시였고 아시리아는 당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요나 자신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요나서를 읽으면서 느꼈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입니다. 요나서는 요나 당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나서를 읽는 사람들은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보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이스라엘은 요나가 활동한 지 한 세대가 지난 후 아시리아에게 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를 철천지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아시리아 사람들의 후손인 사마리아인들에게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대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의 아시리아에 대한 원한은 수백 년에 걸쳐 이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요나서를 읽는 이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아시리아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자신의 사명에 대해 불편해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도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한 사명을 주시면은 쉽지 않은 감정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은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인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 사람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나에게 맡겨진 인생,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나무그릇이나 질그릇같이 천하게 보이는 그런 사명이라면,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잘 배우고 잘 성장해서 귀한 자리에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나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교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 불편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러셨을까? 왜 내게는 어려운 인생을 주셨을까? 또 어떤 부모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천재로 태어나서 남들의 주목을 받으며 그렇게 그 아이를 양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건강하지 않게 태어났거나 장애가 있는 그런 아이를 키우며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명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사명이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처럼 그렇게 어려운 사명이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을 맡겼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요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3절,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좀 불분명합니다만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자 그는 일어났다. 성경이 이렇게 시작해요.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2절에서 너는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치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가기 위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가라고 하니까 가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어난 후에 어디로 갑니까? 3절을 다시 보시면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스페인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요나는 절반만 순종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뒷부분에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인생의 전반부는 잘 순종하는 것처럼 살았지만 후반부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고생하면서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절반의 순종. 이것은 결국 불순종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에 대한 요나의 거부감이 어느 정도였는가? 3절을 보시면 주님의 낯을 피하여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 사명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어디로 갑니까? 하늘이 가장 높은 곳이니까 요나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욥바로 내려갔다.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내려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라드입니다. 그리고 3절 후반부에 배를 탔다. 이 배를 탔다는 말도 히브리어로 보면 역시나 야라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로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5절 배를 탄 후에 배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도 야라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 그곳에서 깊은 잠이 들었다. 여기서 잠이 들었다 이 말도 야라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그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라드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배 싹스를 내고 그 배를 탔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배 싹시라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면 여행을 하기 위해서 차비를 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냥 차비를 낸 것이 아니라 배 전체를 돈을 주고 세냈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가 그래요. 성경을 이렇게 본다면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는지 그의 필사적인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배 전체를 싹쓸 내가지고 땅끝이라고 불리는 그 시대의 땅끝이라고 불렸던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한 것입니다. 땅끝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싫어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만 자꾸 이러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지금 요나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망치는 것이 답일까요?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요나서 2장 6절을 보면 나는 땅속 몇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땅의 가장 깊은 곳까지 바다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도 내려가다라는 단어 앞에서 사용된 야라드가 나옵니다. 이 말을 좀 의역하면은 결국 지옥 문턱까지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죽음 문턱까지 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합니까? 4절입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이 부분을 직역하면 주님께서 큰 바람을 던지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던지셨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있는 것은 자연현상입니다. 그런데 자연현상이 아닌 풍랑도 있습니다. 요나가 만난 이 풍랑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풍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던지신 풍랑입니다. 우리 역시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듯이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늘 왔다 갔다 한다. 선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고난이 있다. 이유가 있어서 주는 고난이 있다. 성경 그것을 말씀해요. 뱃사람들은 그 풍랑에서 살아남기 위해 싣고 가던 짐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했는가 그 원인을 찾고자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 신의 뜻을 묻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제비뽑기였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아보니 요나가 당첨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8절.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그러자 요나는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요나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점점 거세지고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11절.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저 바다가 잠잠해지겠소? 요나는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폭풍은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면 먼저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인지 따져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해결이 된다. 그걸 말씀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자기 인생,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다른 모습, 각자 다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그 사명,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삶, 내게 맡겨진 사명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자기 인생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둘도 없는 인생입니다. 유일무이한 소명입니다. 정말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덜 열심히 살아도 잘 사는데 나는 왜 열심히 살아도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라면 그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오늘 성경 그것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사명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반만 순종하고 절반은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 그것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성경은 그렇게 교훈합니다. 역대하 4장을 보면 야베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베스, 이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고통을 겪으면서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불행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 인생, 자기 사명, 그것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가족, 즉 유다 지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 삶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부터 26절에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따르면 참된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대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가장 먼 곳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인생,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간혹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다가 불행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늘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늘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4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된 인생을 살도록 우리 모두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생,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인생, 소중한 인생,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일까? 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거기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인생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 삶이 너무 힘들고 고난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 짓는 분들 계시거든.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최선을 다하기 위해 순종하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다. 우리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부당하게 여겨지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을 피해 버리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 주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얼굴 바라보며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 이 기간에 주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 따라 살겠다, 예수님 본받아 살겠다,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 정말 예수님 본받아 살아서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정말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